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말씀 교독합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죽는 거라 어찌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자살하였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려야 하노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인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인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고 말한 그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죽음을 가지 아니하리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동일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이 동일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함께 읽은 본문은 신앙의 오해와 갈등의 문제를 먼저 다루면서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자, 우리가 신앙의 오해를 갈등을 좀 살펴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갈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앙의 오해 부분은 오늘 본문 1절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거하겠느냐 이 말은 계속하다, 지속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온 오해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죄가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도 더 넘치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 이렇게 앉으셨지요. 근데 그때에 동네에서 한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 뒤로 가서 무릎을 꿇고 계속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쏟으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입맞추기를 계속하면서 그리고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함이 사모함이 얼마나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지요. 근데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선지자였다면 이 여자가 어떠한 여자, 곧 죄인 것을 알았을 텐데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시몬아 내가 내게 이럴 말이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빛을 비는 자가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또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그 두 사람이 갚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 탕감을 해줬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그 역할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시몬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말합니다. 500데나리온의 빛을 진 자입니다. 내 판단이 옳도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래. 유대인들의 풍습은 샌들을 신고 강야 같은 길을 늘 걷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초대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발 씻을 물을 들여서 종들이 발을 씻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어요. 그런데 시몬은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나니라. 참 놀라운 일이지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본다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근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런 심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심령으로 주를 섬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내가 너 집에 들어왔을 적에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내 발에 입을 맞추면서 또로 너는 내게 감단유로 내게 붙지 않았는데도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왜 이렇게 했겠느냐? 그의 사랑이 많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죠?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많이 지어야 된다.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한 가지 계변이라 볼 수 있겠지요. 복음의 한 부분을 오해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신앙의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구원은 영이 구원이기 때문에, 영의 구원이기 때문에 몸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당시에 이단들 중에서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영은 거룩하고 어렵지만 몸은 원래부터 어렵기 때문에 몸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런 교리를 갖고 있었어요. 지금 이와 같은 교리가 우리 한국에도 있어요. 구원파라고 하는 그죠? 단체에서는 이런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신앙의 오해가 됩니다. 그리고 신앙은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이런 갈등이 있어요.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런 갈등이에요.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본문 1절 말씀처럼 죄에 거하겠느냐? 에피메노, 계속하다, 지속하다, 치료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받았는데 죄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짓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은혜를 주셨다는데 난 왜 안 되지? 고민하자, 갈등하잖아요. 이런 갈등에 대한 문제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요, 집회를 참여하든지 교회가 무조건 회개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회개를 반복하지만 여전히 죄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서 이렇게 이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았지만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신앙의 갈등과 고민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쾌한 답을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경청하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과 은혜가 주어집니다. 자,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입니다. 자, 2절 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요. 사람들의 오해와 갈등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만약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죄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죽었다는 끝났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죽어버리면 여러분 죄가 무슨 상관이 있고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공동묘지에 한번 가보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조용해요.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죽었다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은 우리가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자, 결혼을 하면 부부가 같이 살아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그러면 다시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못 사는 거지. 끝난 거지요. 마찬가지로 로마서 10장 15절부터 20절에는 죄와 함께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자, 20절 한번 보면요. 로마서 1장 20절 성경 편 보시면 한번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거하는 오이케오, 뭐뭇에 거주하다, 살다, 정정하다. 이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배우자와 결혼하여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너무나 괴롭게도 죄가 내 안에 거하면서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하고 그렇고, 그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어떻게 살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너무너무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저와 아니면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죽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 5절, 6절, 8절 계속 죽었다고 말해요.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시면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함께 매장까지 됐다고 합니다. 자,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또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또 8절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자, 계속해서 죽었다고 하지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자꾸 말을 해요. 그러면서 7절에는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이제는 죄를 지울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죄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자, 동일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보에도 나와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이 동일시는 이런 뜻이에요. 둘 이상의 것을 똑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것으로 보고 똑같이 취급하는 일을 동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안속으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형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동일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주님이 혼자서 박혔다 그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누구도 죽었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죽었습니다. 이것이 동일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동일시를 알아야 되냐? 동일시를 알아야 우리가 실제 우리 삶에서 죄에 대해서 죽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평생 죄 때문에 고민한다.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덜 고민할 건데.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말이죠. 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예수를 믿고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죄는 자꾸 살아나네. 그러니까 죄책감, 정죄감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합리화시켜버려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가 동일시를 물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거니와 기노스코. 자, 경험된 것이 경험한 사람에게 알려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접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이것이 나와 함께 전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해하고 이 원리를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하셔도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게 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원리를 발견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 바라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죄의 몸이 죽어, 이 말은 사람의 몸은 죄의 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의 몸이 죄의 몸일까요? 다시 말하면 죄에게 종노릇하는 몸이다 그 말이에요. 죄가 주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한번 봐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가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는 죄가 내 주인이랍니다. 그래서 난 죄의 종인 거예요. 죄의 몸이에요.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약에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창조했을까요?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어, 죄의 몸이 죽어, 이 말은 카타르게호라고 하는 헬러예요. 폐하다, 활동하지 못하게 하다, 못쓰게 만들다, 무효하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 말하면 죄가 그동안 내 몸을 주장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나를 죄짓게 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폐지됐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럼 이게 폐지돼 버려요. 다시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 주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6절. 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다시는 우리가 뭘 해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면 제2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제2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죄가 나를 끌고 가잖아요. 이걸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통일신을 알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통일신을 알게 되면은 이게 끊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뭐라 했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우리가 죽으면 죄에서 벗어나요. 할렐루야. 죄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무슨 뜻이지만 육체의 모든 일들, 분노, 미움, 시기 다 있지요. 그리고 그죠? 쓴뿌리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뭐 상처들, 그죠? 그리고 중독, 죄의 습관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모든 세상의 종교는 죄를 이기려고 고행을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손가락에 천을 감아서 기름에다가 이 불을 진다 했잖아요. 고통을 참아내면서 죄를 이기려고. 근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죄를 이기려고 죄와 막 싸우고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율법적인 방법이에요. 종교적인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죄로부터 해방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요, 여러분이 고생을 엄청 하는 거예요. 고민을 엄청 해요. 고민을 엄청 하면서도 왜 내가 고민하는지도 몰라요. 복음을 모르면 우리가 절망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것을 고민하고 똑같은 것들은 괴로워 이렇게 돼요.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저와는 예수와 함께 죽으면 자,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자, 두 번째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24절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드리라. 자, 사람은 죄의 몸이면서 또 무슨 몸? 사망의 몸입니다. 이 말은 사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또 질병과 여러분 참 병이 말이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끝까지 쫓아다녀요. 집요하게 쫓아다녀요. 그죠? 사망이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 성공해서 행복하겠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실존을 모르면 저와 여러분이 속는 거예요. 자, 사망에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 나는 힘이 부족하고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요? 그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예요 도대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망이 뭔지 아시죠? 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을 말해요. 자,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는 것도 죄의 몸에서 해방되는 것하고 신앙의 같은 원리입니다. 자,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사망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사망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은 한 세트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잖아요.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됐지 사망의 문제도 함께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서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참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이 도대체 이게 뭘까? 복음을 안다는 것이 그죠? 사람들은 모두 다 죄와 사망의 법에 지금 다 종노릇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걸 알고 싶지 않으세요? 와, 보따리 싸고 가서 알고 싶겠어요. 그죠? 이걸 알고 싶지 않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알거니와 이거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율법에서 대해서 해방돼요. 자, 로마서 7장 4절 한번 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은 좋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왜 그래서 죽임을 당해야 되지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죄를 알게 하고 심판을 사망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죄를 줬어요. 율법을 줬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과 한 세트예요. 율법은 좋은 것인데 율법을 알고 나니까 죄가 살아나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자, 올려주세요. 자,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승리가 이 말은 우리 삶에서 사망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힘에 대해서 말했어요. 자, 우리 삶에 사망이 역사예요. 근데 이 사망에게 힘을 주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망이 우리 삶에 역사하도록 힘을 주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 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독침을 가지고 있는 곤충과 같은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고문과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해요. 자, 우리의 삶에 사망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고문을 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망에게 승리를 제공하고 고통과 고문을 주는 것이 뭘까요?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섭지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죄 좀 지었다고 뭐 어때? 여러분, 죄는 뭘 가져와요? 사망에게 뭘 줘요? 독침을 제공하고 승리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살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자,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만약에 죄가 있잖아요. 만약 부부가 같이 사는데 죄가 있어.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역사해요? 사망이 역사해요. 그리고 마귀가 뭐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아줘요. 다시 말하면 죄가 있는 곳에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그곳에 뭘 갖다 줘버려요? 사망을 갖다 줘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요걸 잘 이야기해서 간증을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한번 한 것 같아요. 모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암이 걸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병원에서도 더 이상 그죠?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또 기도도 많이 받았겠지요. 성도님들이 기도에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치유 사역자를 소개받았어요. 같이 이제 상담도 하고 기도하면서요. 이 치유 사역자가 이제 이분 권사님의 그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지금 이 권사님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권사님 누구 미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했더니 권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랬어요. 아, 그러세요?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어서 물어본 것 뿐입니다. 권사님, 제가 한 가지 고민을 할 테니까 따르시겠습니까? 예, 목사님. 그럼 권사님 한 5일 기도원 가서 금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이제 목사님의 말을 받아들여서 금식하라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하루 이틀 금식하면서요. 성령께서 뭐라고 깨닫게 해주시냐면 시어머님을 미워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시집을 왔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뭘 해요? 시집 사지를 시키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시집 와서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다가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키니까 그래서 시어머니를 미워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면서 이제 세월이 가니까 시어머님도 이제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제 미워하는 그 마음도 없어져 버린 거지요. 그래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미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 미움이 쓴뿌리가 되어서 그죠? 병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뭘 가져온다고요? 사망을 가져와요. 그래서 권사님이 회개하고요. 어둠의 영이 쫓겨나고 그러면서 병이 치유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망과 죄와 마귀와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무서운 관계예요. 그래서 사단이 사람에게 일하는 방식이 있어요. 뭘 해요? 죄짓게 하잖아요. 염려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잖아요. 걱정하게 하잖아요. 분노하게 만들고요. 자꾸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문을 열어놔요. 그러면 그가 뭐라고? 사망을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7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율법과 죄와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과 죄와 사망이 우리 삶에 더 이상 역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뭘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만약에 나에게 율법이 없다. 율법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예수님과 죽어서 율법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고 사망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자, 율법이 뭐냐면 바로 죄의 근원이 율법이에요. 이 율법 때문에 죄를 알게 되고 죄 때문에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율법대로 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못 벗어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죠? 교통법규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교통법규에 보면 그죠? 벌점 잘못한 거 그죠? 차선 위반 그죠? 이거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법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법이 없으면 내가 내 차를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달려도 누가 나한테 뭐라 해야 안 해요. 그리고 내가 그죠? 죄가 없으면은 형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고 사망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율법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계시기도 하고요, 말씀 묵상하고,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잘 성실하게 이제 훈련을 받는다면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그죠? 율법과 죄와 사망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와 함께 살았으면 두 번째,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와 함께 살았다고 하지요? 4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네, 매장됐다고 말이에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이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똑같이 저와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볼까요?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동일시입니다. 예수의 부활할 적에 우리도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이거 영적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실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죠?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삶에서 실제로 만든다? 믿음으로 적용할 때. 8절 9절 한번 볼까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이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면 다시 죽지 않아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 압니다. 아멘. 그러면 죄와 사망과 율법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자, 동일시다 했어요. 동일시가 뭐라 했다고요? 구별하지 않고 똑같은 것으로 보고 똑같이 취급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도 똑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도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어떻게 보면 복음은 너무 단순해요. 많이 복잡하다면은 만약에 저가 돌을 닦아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네가 돌을 닦아야 죄의 문제 해결되고 사망 문제 해결되고 율법 문제 해결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닦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돌을 아무리 닦아도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런데 복음을 알면요, 문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여 살리심을 받은 것이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죽었던 영을 살렸다고 하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완료된 구원,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우리의 거듭난 영,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거듭난 영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올려주시면 아는 말씀이지만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렸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구분할 수 없이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 의, 거룩함, 구속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영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 영광을 회복한 거죠, 우리 영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영광을 회복한 것을 알 때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풀어져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새로운 삶입니다. 자, 4절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셨을까요? 4절 후반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안에서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과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자, 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어요. 이 말은 생활 방식을 말해요. 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율법을 따라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네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삶은 그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함께 산다. 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 혼자 살지 않습니다. 혼자 살지 않고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동일시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함께 사는 이 삶의 비밀이 놀라워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제 하나됨의 삶을 말해요. 나와 아버지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죠? 나와 아버지는. 자,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지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지요. 여러분 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하고 지금 똑같은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나 헤이스란다. 이 중성이라 했지요. 여기서 예수님은 자, 생명과 본성과 품성과 목적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행동과 말의 배후에 계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됨의 삶은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 저와 여러분이 뭐로 살아요? 예수님으로 살지요. 성경에 예수로 산다고 수없이 기록해놨네. 이게 우리가 바로 주님과 함께 부활한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돌로 치러하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이거늘 무슨 일로 돌로 치러하느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발단 그늘을 말해요. 자,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의 말과 모든 행위의 배후에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버지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생명법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 놀라운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이에요. 놀라운 삶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을 때 아버지를 보여주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셨지요? 맞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신 거야. 근데도 나를 보면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니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했던 말, 일들이 전부 아버지가 하신 거야.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하나님의 삶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이제 전도하면 가잖아요. 예수님 좀 보여달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이고, 민수 엄마, 나를 봤으면 예수님을 본 거지. 뭘 예수님을 보여달라 그래. 나는 이래.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게 새로운 주신 삶이라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있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죠? 예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삶이지요. 자,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에요. 자, 우리 교회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성례전을 주셨어요. 성례전은 뭐냐면 우리 이제 침례,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우리 학생들 침례하잖아요. 침례. 그 다음에 뭐예요? 성찬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침례와 성찬이 뭘까요? 여러분, 침례와 성찬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침례가 뭔지 한번 보십시다. 자, 3절 4절 있잖아요. 자, 우리 본문 말씀 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는 무슨 뜻이냐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지금 세례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례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동참하는 동일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자, 이 세례를 받는 것이 뭐냐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와 함께 장사된다. 그와 함께 매장됐다 그 말이에요. 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자,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물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지 확인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이제 예수 합하여 침례. 그래서 물속에다가 들어가요. 자, 침례를 받는다는 말은 의미는 뭐냐면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으면서 예수와 함께 매장되는 거예요. 지금 매장이 뭐예요? 장사 지낸다는 것이 바로 매장한다는 거예요. 매장이 뭐예요? 죽음을 전제하지요. 나는 이미 뭐 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죽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절차가 뭐지요? 매장해야죠. 여러분 세례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왜 세례 받으라는지 아세요? 너 이미 죽었어. 매장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저까지 매장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매장됐다면은 죄와 사망과 율법이 절대로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내가 매장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평생 죄와 율법과 사망에 고통당해요. 왜냐하면은 죽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그냥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이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침례는 뭐냐면 옛사람과 옛사람의 삶의 모든 방식이 죽어서 완전히 매장시키는 거예요. 과거 이전 것은 전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과거의 성격이라든가 기질, 체질이라든가 여러분 과거의 아픈 상처들, 여러분의 그 문제들, 여러분이 만약에 과거의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매장된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과거의 그 어떤 것이라도 전부 다 매장됐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움을 믿음으로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새로운 삶. 그래서 그 다음에 성찬을 주셨어요. 성찬. 여러분 성찬이 바로 그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게 안에 가요. 자, 성찬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께서 살을 주면서 그죠?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피를 주면서 뭐라 그러세요? 제 삶을 얻도록 너에게 붓는 새 언약이 필요하지요. 성찬은 새 언약을 말해요. 자, 과거는 옛것은 다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분하고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이 뭐냐는 것 두 가지예요. 하나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너의 안에 가네. 하나됨이에요. 자, 하나된 사람은 두 번째 어떤 삶을 사느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우리 지금 동물시 배우죠. 요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와 성찬은 뭘 가르쳐줘요? 옛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이 있었다 없었다? 초대교회에 우리처럼 이런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성경은 언제 기록됐는지 아시죠?
저 60년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30년 이후에 다 기록됐어요. 초대교회는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계시받은 것,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침례하고 성찬을 매일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뭘 했어요? 성찬했어요. 왜 성찬을 했을까요? 성찬은 너 새 언약을 맺었어. 새 언약은 영생을 얻었고 너 안에 계신 주님과 네가 하나야. 그리고 너는 주님으로 살아야 돼. 이것을 매일 뭐 했어요? 매일 배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졸리시거든 허벅지를 확 꼬집으세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찬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 안에서의 하나됨의 삶을 계속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시작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살기 시작해버렸어.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고 깜짝 놀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만난 부부끼리도 사랑해서 난 자식끼리도 계속 갈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피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것을 조금 더 자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전부 그렇게 살아가네. 이건 아가페 사랑이 실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깜짝 놀래버렸지. 그게 이게 봐요. 그래서 초대 교회 성도들 모일 때마다 성찬을 통해서 그래 나는 새 언약을 맺었어.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난 새 언약을 맺었으니 난 주님과 영성을 가졌고 주님과 하나가 되었어. 나는 이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예수님을 살아. 이 삶을 배워서 실제가 됐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뭘 배워야 돼? 이걸 배워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회들마다 믿는 바가 다 틀려버리네. 세상에.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모이면요 전부 다 그저 논쟁하다 끝내버려요. 논쟁. 성경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고 교리를 보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것을 보고 교리를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지도 않고요. 삶은 하나도 살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례와 침례와 성찬을 먼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 이것을 하라고 했는지, 왜 매일 했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걸 배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죠?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 백성으로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배우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이거 하시도 좋아. 아침에 눈을 뜨기만 하면 성찬 한번 해봐.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해봐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죠?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지고. 그죠? 나는 주님 이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주님과 새 언약을 맺었어.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께서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삽니다. 이것이 식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열매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침례와 성찬에 대한 말씀을 들은 한 사모님이 드디어 행동에 옮겼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아침에 눈만 뜨면 성찬부터 합니다. 그죠? 찬양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찬. 이러면 빵 하나 넣고 아니면 비스켓 하나 넣는데 비스켓 하나 넣고 주스 한 잔 따라 넣고 아니면 없으면 물 따라 넣어야 돼.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난 주님으로 삽니다. 이걸 여러분 계속 고백하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진다고 말이에요. 알아진다. 여러분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이 핵심이에요. 야, 새로운 삶의 비결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 동일시입니다. 동일시. 자, 10절 11절 본문은 아니지만 이제 실제로 적용하는 부분을 같이 나눕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열릴지어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동시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동시하는 거예요. 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제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삽니다. 열릴지어다. 그죠? 계산 끝내라고 말. 신앙의 의식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판단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죠? 사용됐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기존 마이 같은 단어예요. 여길지어다. 여기는 여길지어다라고 로기존 마이를 번역해놨고 여기는 생각하건대라고 번역이 안 돼요. 우리 한국 성경은 한 단어에도 불구하고 너무 다르게 이것저것 막 번역을 해놔가지고 헷갈려버려요. 생각하건대 믿음의 판단을 말해요. 자,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기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난 죄에 대해서 없고 난 하나님을 사는 자라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신앙의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알면은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제 여러분 삶에서 적용이 가능해요. 자, 11절 이와 같이 후토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너희 자신을 너도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똑같이 나도 사망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만약에 내가 죽으면요, 죄에서 해방돼요. 사망에서 해방돼요. 율법에서 해방돼요. 그죠? 그리고 뭐냐면 저와 이번 삶이 실제로 그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배운 동일시의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지. 그죠? 내 것으로 만들 때 적용이 가능해요. 12절, 13절. 12절, 14절은 적용 부분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살게 순종하지 말고. 자, 6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자, 죄가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사망에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는 거죠. 율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죄가 너희를 필히 유호 주장하다 주인이 되다 다스리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죽고 하나님을 사는 자로 이것을 알고 알 때 이렇게 적용이 돼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는 자, 이와 같이 너희 자신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해서는 자, 이것을 알면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자, 우리가 그죠?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죄와 사망과 율법이 역사하고 있지요. 역사를 하면은 내가 죽었는데 죄에게 내 자신을, 내 지체를, 내 몸을 내주면 될까 안 될까요? 죽었으니까 안 주지요. 죽은 것을 안 사람만 안 주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화가 나요. 그러면 화내버린다 여러분. 그리고 눈이 좋아하면서 따라가요. 그게 뭐냐, 눈을 가지고 죄에게 줘버려요. 그냥 눈을 가지고, 그럼 내 입을 가지고 뭐 해요? 죄에게 바쳐요. 입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면요, 난 죄에 대해서 죽었어, 사망에 대해서 죽었어. 그럼 인정하지 않지요. 죄라든가 사망이 역사하면 인정하지 않지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분을 낼 수 있어, 그죠? 그렇지만 이것이 그죠? 죄하고 연결돼서는 안 됩니다. 분을 품지 말고. 자, 분을 낼 수 있어, 빨리 해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면 죄와 사망의 질병과 뭐 저주가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의 사고방식, 사망의 사고방식, 율법적 사고방식이 바로 경관진이에요. 이런 것을 정말 인정하지 않게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여길지어다. 이게 말이죠. 말씀의 사고방식이 안 돼 있으니까 사망의 죄인의 사고방식을 계속 가져요. 뭐 내일 또 죄 짓는 이렇게. 그죠? 너 항상 잘못하잖아. 이런 식으로. 그죠? 제2의 사고방식, 제2의 의식이 사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망의 사고방식.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사망의 사고방식. 그거 실패할 것 같은데. 걱정이야. 전부 이게 뭐 사망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사고방식. 그렇게 해서 복을 받겠어. 복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적 사고방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영에 하늘에서 꼭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그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 늘 부족해요. 늘 안 된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온통 죄와 율법과 사망을 우리가 스스로 전부 풀어놔버려요. 자, 이 모든 것은 다 묶여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여기서 묶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풀어냅니다. 생명을 풀어내고 아브라함의 복을 풀어내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를 풀어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파라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드리며 주인을 바꿈으로 자신의 존재 형태를 바꾸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법적 용어. 파라스테미. 우리에게 주보에다 기록해 놨지. 드리며 파라스테미. 주인을 바꿈으로. 자, 과거에는 제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주인 아닙니다. 그래서 제에게 내주지 말고, 왜냐하면 넌 내 주인 아니야! 라고 딱 말합니다. 죄가 나이, 사망이, 질병이 역사해. 넌 내 주인 아니야. 넌 날 지배할 수 없어. 내 주인은 하나님이셔. 하나님께 드리며. 그렇죠?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키리오스를 하잖아요. 그래요? 키리오스, 키리유는 뭐냐면 지배한다고 말이에요. 키리오스는 주인이고요. 그래서 신앙은 저와 여러분 주인 바꾸는 거예요. 야, 저와 여러분 이렇게 그죠? 신앙생활 하면은 죄와 사망과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상급하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삶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요. 자, 우리가 동일시를 여러분 늘 묵상하세요. 동일시를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삶을 배우기 위해서 성찬하세요. 아니면 성찬을 하지 않더라도 성찬의 의미가 되는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서 한번 해봐. 오늘 말씀하신 것을 늘 묵상하고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면 이게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그죠? 여러분 것으로 만들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면은 이걸 가지고 삶에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적용을 해서 실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적용은 중요한 것이에요. 적용되지 않는 모든 진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있다. 그건 여러분 것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면서 할렐루야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